제목은 우리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인 것은요,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운 길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른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의로운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친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었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못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도 그냥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명이 있는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도무지 변화될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그냥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을 필요가 없고 그냥 환경만 바뀌면 되고 사람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내 자아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예찬이랑 이제 함께 게임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찬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는 그 시간 외에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핑계를 대면서 이거 너무 졸리니까 좀 정신 차리려고 해야 돼, 막 그렇게도 하고요. 뭐 시간이 남으니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당연히 제가 강해찬보다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 목, 토에 같이 강해찬하고 게임을 하는데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강해찬?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그냥 이거 함께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즐거웠거든요. 야, 이거 아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랬는데 지금은 강해찬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는 이 말이 어제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밤에 이제 예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러놓고서. 예찬아, 아빠 이제 게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첫 번째는 아빠가 좀 중독된 것 같아가지고 끊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빠가 자꾸 게임하면서 예찬이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아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게임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지우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찬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구하지도 않은 대답을 했어요. 예배 잘 드릴게 아빠, 이렇게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오늘 잘 드리는 거 한번 봐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지우든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길은요, 내가 죽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상대방이 변화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길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생명이 있는 길은 말씀의 검에 나를 찌르는 길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절에요, 눈과 귀가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본다.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갖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오름이에요. 내가 옳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요, 내 눈에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고 틀리다고 말하면 틀리다라고 말하는 자기 옳고 그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충고로 여기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요, 독불장군이에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 당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날에 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날에 분노를 나타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오늘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분노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루 정도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무슨 뜻이냐? 네, 분이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분이 나는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죄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안 푸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요. 그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고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분이 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관점으로 16절 말씀에 당장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슬기로운 자는요, 수욕, 모욕을 참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밤에 참 잠을 못 드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잖아요. 다 드러나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도 판단해 줄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베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자아를 베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로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의 검으로 찔려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말로 찌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을 베는 사람은요, 여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양약이라는 단어는 치료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이 왕노릇하는 자의 입에서는 양약, 즉 살리는 말이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들 교회 이덕주 부목사님의 이제 새벽 큐티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아산에 계시던 분이어서 저도 이렇게 한번 따로 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냐면 딸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상가 개척교회에 유아실 방 한 칸에 18개월 된 첫째 딸과 생후 2개월 된 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6개월 정도 어머니가 계시는 중국 북경으로 딸을 보냈다고 해요. 그때 이 아이에게 분리불안과 불안정 애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던 딸이 청소년이 되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우울증이 조울증이 되고요. 조울증이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그리고 ADHD도 있고요. 청소년이 되자 우리들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지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레할 총량의 법칙에 따라 엄청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이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둘째 딸이 누구를 가장 힘들게 했냐? 아버지인 이덕주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깡패이셨거든요. 깡패인데 이제 회심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제일 자주 사용했던 말이 뒤질래였다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딸이요, 아빠한테 아빠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어느 날 아침은요, 이 딸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날도 목사님에게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 옆에 사모님이 있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왜 이런 깡패 새끼랑 결혼해서 나를 힘들게 해라고,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무 화가 나죠. 그때 속으로요, 진짜 나가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을 했는데 12시가 넘도록 딸이 그날 밤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40통이 넘는 전화를 하고 애태우던 밤에 어느 남자가 그 전화 끝에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어요. 동호대교 중간에 술에 취해 있는 딸을 보고 몇 사람이 신고를 해서 출동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압구정 파출소로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산부터 이제 그 딸을 데리러 가는데 12시간 전에 딸과 싸우며 속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 딸을 데리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자. 가는 길에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가면요, 우리들 교회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당시 우리들 교회 다닐 때였는데, 그 현수막에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하다라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것이 인정되었다고 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요. 이 딸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삶의 결론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입술이 제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면서 매일 통곡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제는요, 목사님이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ADHD 약을 드시고 우울증 약을 드시면서 정말 그 딸을 품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검에 나를 찌르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동으로, 말로 칼을 찌른 것 같이 찔러서 병들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미련한 자와 같이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알고 있으며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칼 같은 말로 다른 이들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서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누군가를 살리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생명이 있는 길은 살리는 부지런한 손이 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요, 20절에 보니까 속임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즉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를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요, 타인을 향해 항상 선을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즉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20절에는요,
악을 꾀하는 자가 있대요. 이 악을 꾀하는 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을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겠죠. 최근에 뉴스에 나타난 일이 그거잖아요. 서울대 모 학생이 정말 연락처를 여자들을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을 협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반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참된 기쁨은요, 두 번째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화평을 의논하는 자, 타인을 향해 항상 선을 계획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타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21절에 보니까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재앙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다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집트에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 구원이라는 걸 아는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네, 이 말씀 보니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자는요,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된대요. 부지런히 여러분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쳐서 생각과 감정을 낭비하는 습관과 관계를 없애야 합니다. 네, 제가 아내랑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제가 욕심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면 부지런한 자의 손이 아니라 무거운 손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욕심이 많냐면요, 예전에는 거의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저를 위해서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맞다고, 이제는 진짜 욕심이 많아진 것 같으니 이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된다라는 것은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부지런히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를 통해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양육까지 받으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그 목사님하고 거의 한 1시간 20분을 통화한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 그런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많이 힘들고 외로우세요. 이제 내 죄를 보는 구속사를 깨달은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로 걸어가시는데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방해들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요, 피드백을 받는데 항상 피드백이 뭐냐면 맨날 죄를 봐야 한다는 거, 그거 왜 맨날 죄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냐고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으로 설교가 매주 나가시는데요. 어느 날은 그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 2명을 보냈대요. 이 목사님에게. 왜 보냈냐면 죄에 대한 설교 그만하라고, 왜 그 묵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근데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설교 들었는데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탈북민을 섬기신 목사님이 최근에 용기를 내서 탈북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탈북민 구하는 일에도 많이 투입이 되시긴 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일은 하셨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시도를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그 탈북민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형제님, 김정은을 원망하실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형제님이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그 탈북민 형제가 회개했다고 해요. 저는 그동안 김정은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해요. 이번 연도에 이 목사님이요, 기독교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다 받으셨대요. CTS도 받고 CBS도 받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다 거절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저울질해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으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살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만 보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부지런한 손과 발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요, 그냥 제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언 오늘 큐티 말씀이었잖아요. 12장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 제 아내가 이제 큐티한 내용인데요. 내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수치스러웠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삭 죽기를 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만이 이삭 죽기입니다. 내가 불편해하고 힘든 지체를 버리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 이삭 죽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마땅히 비천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 제 삶을 돌이켜 봤습니다.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든 지체를 찾아가서 만나고 끌어내오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이삭 죽기를 하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천히 여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으로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귀해져 가지고요, 비천히 여김 받는 것을 못 참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일이었죠. 김양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잖아요. 김양재 목사님하고 점심을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는데요. 저보고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강 목사는 한계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큰 고난은 없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은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한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제가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와 깨닫기 전에 차이점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오늘 아침에 그 소망의 교회 남기훈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이 목사님은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를 12번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도 목회자 세미나 중독이라고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할 정도로 12번이나 오신 그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 목회자 세미나 저녁에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시거든요. 은혜를 받은 게 있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 우리들 교회 성도 중에요, 사이코패스가 있대요. 그래서 의사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니 절대로 공동체 생활을 못할 거다. 근데 그 사이코패스인 분이요,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기호 목사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은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한계 상황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요, 문제 일으킨 자들을 향하여서 쫓아내는 일들을 제가 2번이나 저질렀던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2사람이나 쫓아냈던 사람이 제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구속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요,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네, 우리 강혜찬이 나라고 대답까지도 잘하네요. 네, 아빠랑 브루스타즈를 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이게 사는 건가, 네,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2명 놓쳤잖아요. 그 2명을 놓쳤는데 그 놓친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뭐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악해질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24절 말씀처럼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부지런히 일하고자 내가 가지쳐야 할 습관과 관계는 무엇입니까?